오늘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 이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좀 몇 차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완벽한 사람, 그리고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가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있는 사람, 조건도 받지 않는 사람, 상처도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문제투성인 가정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나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침략과 약탈이라는 그 유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통일 왕국을 일으켰던 세 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둘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을 이렇게 평가해요.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마음을 가졌더라.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심, 반은 사랑했고 반은 그러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태평천하 부국강병 이루었던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이 더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땅 위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신 존재가 있어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 시대는 이전에 사사기 시대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하면 구약 시대의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그래서 암흑기라 이렇게 평가를 하죠. 400년이라는 긴 암흑기가 사사기 시대인데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 시대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능하신 왕, 가장 완전하신 왕, 가장 지혜로우신 왕, 가장 은혜로우신 왕, 가장 그 백성을 지키시고 살려주시는 왕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 시대를,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섬기지 않고 외면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00년이라는 긴 무법 천지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왕정 시대의 문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백성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직무를 감당했던 인물,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친모가 누구일까요? 예,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토록 대단한 인물이 배출되었다면 그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완벽한 가정 같잖아요.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한나의 가정은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갈등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형손이더라.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의 가정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고요. 또 한 여인은 브닌나입니다. 그 두 여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나가 첫째 정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지. 이 시대에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였는지 몰라요. 저주처럼 여겼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이 없으니 결국 둘째 부인을 얻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브닌나라는 여인을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를 통해서는 딱 허니 자식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가 됐겠어요? 한나의 이름의 의미는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브닌나의 이름의 의미는 보석, 진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죠. 자, 보세요. 자식이 없어 지금 대를 못 잇고 있는 이 가정에 이 브닌나가 그죠? 떡하니 아들을 딸들 성경 보면은 자식을 한 4명은 기본적으로 낳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둘째지만 부인이지만 보석처럼 여겼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자식들이 귀했겠죠. 그런 반면 한나는 어떻겠어요? 첫째 부인이지만 분명 마음고생이 이제 심했을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사람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나라 그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 민족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았으니 온 관심과 애정이 쏠렸겠지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어쩌면 한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저런 것이 우리 가정에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과시했겠죠.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둘째 브닌나예요. 태도가 돌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당당하거든요. 자식 낳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 자식의 상속권자가 되었죠. 예? 자기 다 인정해 주죠. 하루아침에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기고만장했죠. 그때부터 이제 첫째 정부인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첫째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매년마다 실로라는 곳에 올라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면 특별히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는 이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일부는 그 예배를 드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쁨의 식사고 감사의 식사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늘 괴로워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한나가 너무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은근슬쩍 더 챙겨줍니다. 5절에 보시면은 분인나와 자식들에게는 한몫을 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몫을 주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것, 더 맛있는 부분을, 소위 고기 중에서 최상의 부분을 은근슬쩍 모른 척 그렇게 챙겨줬는데, 이걸 또 다 보고 있는 거죠. 누가요? 분인나. 요거를 다 분인나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내가 지금 자식 낳아주고 지금 나를 더 지금 챙겨줘야 되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모르게 한나를 더 사랑하고 위하고 챙겨주니 얼마나 더 기분이 상했겠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둘째 분인나는 이제 첫째 부인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구박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했어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얄밉게 굴고 화가 나게 하고 막 마음을 너무 상하게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2번이나 반복시켜요. 그러면서 먹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한나는 예배를 드리러 같이 올라와서 온 가족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공동으로 지금 식사를 하는 즐거운 시간에조차 음식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뭐 이게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지금 골만 터지고 있는데 무슨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모르게 눈물을 훌쩍훌쩍거리며 괴로워하며 진해했던 것이지. 이 모습을 보았던 남편의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위로해줘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위로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니 왜 그렇게 울기만 해? 아니 왜 그렇게 안 먹는 거야? 아니 뭐가 그렇게 슬퍼? 내가 11 아들이 있어도 내가 더 낫지 않겠어? 아들 뭐 몇 명 낳는다고 나보다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그럼 됐지.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제가 이 위로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보면서 어찌 보면 참 순수한 남편의 마음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철없는 남편의 모습 같기도 하고 아마 이 남편의 고백은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보십시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처투성인 눈물을 흘려 살아야만 하는 한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 엘가나가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애정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조차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시부모님이 계셨겠죠. 분명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둘째 부인이 있는데 위로는커녕 더 자신을 못살게 굴고 구박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한나의 이 가문을 보면 엘가나의 이 가정은요 아마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물을 드릴 때 이 동물이나 그러니까 뭐 염소 이런
이런 부류를 들였다는 것을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부유함도 환경적인 완벽함도 한나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괴로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투영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많은 걸 가져도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도 감사의 조건이 참 많은 것 같은데도 내가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없더라는 거지. 부유해도 풍성해도 다 가져도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해주지 못하더라는 거. 그래서 이 한나의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자꾸 지금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엘가나의 가정은요, 신앙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엘가나는 레위 자손 출신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엘가나는 레위 사람인데요. 역대기에 보면 당시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대신 전국에 흩어져서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그죠?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옆에서 이렇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레위 자손이지요.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소위 사역할 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좀 잘 세워져야 거기에 부목사도 청빙하고 전도사도 청빙하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더 이렇게 세워서 교회가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할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이 가문은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당시 그런 사역할 자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와서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들어와서 조용히 땅을 일구며 그렇게 살아왔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집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마다 절기가 되면 실로에 있는 예배의 처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실로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매년마다, 또 7절에도 매년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뭐 했더라? 예배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슨 하나님이냐,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신앙이 필요해, 돈이면 최고지, 시간 있으면 좀 더 벌어, 더 일해, 그게 사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도 교회도 다 믿음조차도 외면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던 시대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마다 절기가 되면 빠짐없이 그렇게 예배의 처소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건한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유, 뭘 저렇게 열심히 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 주일날 저렇게 교회를 간다고,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걸 더 먹지 그렇게 헌금을 한다고, 좋은 일 있어도 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있고 손가락질 있고 비난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올곧은 마음으로 때가 되면 예배의 초소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정이 엘가나 가정이란 말이죠. 그런데도요,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로도 그 마음을 해소시키지 못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함께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그는 눈물을 훔치며 보내야만 했던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한나 여인의 괴로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유독 한 장면에서 한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이에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아멘. 한나의 첫 번째 달라진 행동, 변화된 행동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가 일어났더라.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게 별 의미처럼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맨 앞에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어는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앞에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맨 문장 앞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한나가 일어났어요. 뭘 했을까요? 사실 9절에서는 뭘 했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9절 이하 10절에 가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서 뭐 했냐면 다시 예배의 처소로 갔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9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죄송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는 게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가족들이 지금 공동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있어요. 그런 한나의 마음속에 어떤 여운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운은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끓어오르는 은혜가 있었어요. 주저앉은 자리에서 한나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하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그녀가 드렸던 예배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는 그 어떤 은혜가 한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나를 일어서게 한 이 힘이 무엇일까요? 예배였어요. 어떤 예배? 이날 드린 예배였던 것이지. 매년마다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고 늘 그렇게 예배에 쳐서 올라와서 드릴 때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날 드린 예배만큼은 그날 드린 예배 이후에는 무엇인가 모르게 달랐어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인생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셔서 갖지 못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어떤 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나를 저주하신 거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라고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고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자기만 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지냈던 한나였어요. 그런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 아마 구약의 믿음의 여인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라 그리고 리브가 라헬 이 여인들도 보면 하나님의 태를 처음에는 다 막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들이 다 그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 누구입니까? 이삭, 야곱, 요셉 아닙니까? 한나가 아마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으로 가려졌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셨구나. 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구나. 내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가족들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내내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그가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그 예배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인상이 깊었더라, 감동적이었더라, 이건 나 중심으로 그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높였더라,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다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평가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오늘 우리의 약점을, 실패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오늘 우리가 갖는 상처와 고난을 사명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매주 예배마다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있도록 만나는 감동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딱 끝나면 헐레벌떡 오늘 맛있는 무슨 점심이 준비되어 있을까 친교실로 달려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떤 여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들은 그 말씀, 오늘 들은 그 찬양, 오늘 들은 그 기도, 그 한마디가, 한 구절이, 한 고백이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지 난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잔잔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도록 그런 예배를 끝나니 너무 좋았다 그냥 이런 감정이 아니라 아쉬워서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 오늘 예배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졌지? 오늘 찬양 몇 곡 더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속에 여운이, 감동이 남아있는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그날의 예배, 그때의 예배, 그 시간의 예배를 우리 남은 시간 속에서도 매일 예배 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날, 이 예배의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건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